사람이 경고를 들으면 경고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경고를 때로는 둔감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무시할 때도 있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은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 지금 나에게 피부 가까이 와 있다면 사실 생각이라도 좀 할 텐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고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좀 둔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하라는 것도 사실 경고죠.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안 합니다. 결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못 움직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못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겉으로 멀쩡하면 그냥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의사는 분명히 이대로라면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벼운 증상처럼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수술로 이어지게 되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습관들을 무시하다가 어찌 보면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참 많이 주셨죠. 민수기를 통해서 이 투덜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원래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이 경고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경고를 왜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갈 때 차도 안 보고 막 건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은 경고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죄성, 견고한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에스겔 5장 말씀은 그 경고가 무시된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하나님의 거룩과 회복에 대한 열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각자 오늘 설교를 듣던 못 듣던 각자의 묵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구체적인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눔을 듣고 또 나눔을 하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막 구체적인 게 없을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각자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데 모든 구체성이 결여되는 나눔이에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경고를 에스겔은 어떻게 전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심판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현실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이야기하죠. 1절하고 2절입니다. 유대인에게 머리털과 수염은요,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나타내고 명예도 나타내고 영적인 자존심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깎고 불에 태우고 칼로 자르고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흩으라. 2절 3개 나와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셋으로 나뉜 머리털은 어떻게 되죠? 12절 한번 보시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요,
3분의 1은 칼에 죽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흩어질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 전면적인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판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내 고집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는 거죠. 노아 시대 기억하시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하라고 경고해요? 회개하라고 경고하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찐으로 좀 회개 좀 한번 해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자기 반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회개 좀 해라, 그동안에 했던 거. 방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무슨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돌아올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됩니까? 심판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천국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있지만 그것들은 뭘까요? 어느 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홍수 어떻습니까? 비가 결국 와요. 그리고 비가 무서운 줄을 알았습니다. 경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순종은 없었고요, 결과는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수치가 좀 좋지 않습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조금만 적당히 줄이지, 굉장히 나이브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병을 딱 진단을 받으면 아, 의사 말이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으면 늦는단 말이에요. 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마다 사건들을 통해. 그러면 누군가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내 스타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져가시자. 그것은 현실이에요. 결국 의사 말이 아까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치가 높다라는 것. 근데 결국 몸이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심판하시겠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약한 신학 성도의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주변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의 번민이 있고 내 생각이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만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 속의 죄도 그냥 넘기고요, 말씀을 무시하는 습관, 말씀을 깊게 묵상도 안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해요, 그리고 자신만 알아요, 공동체를 외면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무딘 부분들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입니다. 사역자가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태해짐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부서가 유지가 되고 팀이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묵상했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게으름, 그 사람의 나태함, 그 사람의 임기응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 죽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실체를, 연약함을, 그 모든 것들을, 임기응변으로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앞에 그냥 감추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앞에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아주 현실적으로 혼내요.
똑 부러지게 혼냅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녹아져 있죠. 웃으면서 혼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내가 그를 어디에 두었대요?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의 뭐죠? 의도, 원래의 의도. 예루살렘을 가장 중심에 가장 특별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리더로 세울 때는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맡길 때도 의도가 있는 거고요, 자녀에게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할 때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만약에 시온이 그러면 시온아, 시내야, 하나님께서 너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뭐 그냥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라고 인정받으라고 거기에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의도 앞에 쓰는 거잖아요. 내가 왜 있지? 사람들이 막 이제 축쳐 세워지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중심에 두신 의도가 있다고요. 좋은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상관없는 지점에 막 가 있고 그런 동기로 일하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절.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규례를 버려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7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해서 영어 성경을 뭐로 나와 있냐면 unruly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요란함이 있대요. 요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란함이 있습니다. 의도 파악하지 못한 인간에게 보여지는 요란함. 제가 항상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요래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요래나 그것은요 자기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보세요. 율례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뭐예요?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요란하기만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정면으로 내던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는 어떤 죄냐면 단순히 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저버렸다? 기대를 저버렸다. 여러분들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이럴 의도로 리더를 맡겼는데 직위를 맡겼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그 기대를 저버릴 때가 목회자로서는 안타깝고요. 또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러려고 담임 목사를 세운 게 아닌데 담임 목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똑같습니다. 거기에 맡겨준 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자녀를 공부시킬 때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질 때 할 수 있는 말 뭐냐면 너 정말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알아요. 거기 뭐가 있나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저게 지금 핵심이 아닌데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대치, 의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거든요.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마태복음 23장인데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것이 내가 너를 품으려 한 일이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 의도대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밑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5장의 심판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내가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의도에서 계속 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마음은요, 진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워. 처음에는 저도 화가 좀 나다가요, 나중에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의도대로 빗나가더라고요. 저나 누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상황이 나를 붙잡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묵상하면 상황을 탁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아니면 뛰어넘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나요. 그냥 상황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생을 무척 아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수학 선생님 그랬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해가지고 1학년 때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 너 예선에 나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서 점수는 많이 못 얻었습니다. 물론 예선에 떨어졌죠. 서울대학교에 가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나갔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문과였는데 이과 애들이 수두룩한데 이제 문과에 몇 명 뽑아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이었거든요. 임시 담임.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2단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되게 웃겼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학교를. 왜 그러니까 2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온 게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저를 이뻐했거든요. 야, 조재영이 이러면서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그렇게 올림피아드 대회 예선도 내보내고 이랬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적이. 그러니까 뭐 엄청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와서 집으로 막 데려다가 막 그때 당시 막 선생님이, 야,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싶어요. 막 사먹이면서 너 뭐가 문제냐, 뭐가 고민이냐 막 이러셨어요. 뭐가 있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의도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리더로 세우고 교회 지기로 세우고 아니면 이 노던 버지니아에 합당한 자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거기서 뭐냐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율례를 버리고 규례도 버리고 요란하기만 하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에서 빛으로 세우고 소금으로 세우고 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 내 옷자락에 싸래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를 불 가운데 던져서 사르래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올 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다. 조금 따로 떼어서 옷자락에 싸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중히 품고 보호하실 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싸 안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보존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보존된 일부조차 다시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집니다. 왜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불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퍼질 불씨가 나옵니다. 심판의 끝에 뭐가 있냐면 회복의 출발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과 연관 지으면 그를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뭐야? 이렇게 죽으며 미약하게 하고 칼에 엎드러지고 흩어버리고 다 나오죠. 흩으시고 10절부터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해보니까 10절 잡아먹고 잡아먹으리라, 사방에 흩으리라. 11절 미약하게 하겠다. 이상하게 그 사람의 권위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며 칼에 엎드러지며 흩어버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내 노가 이렇게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그게 뭐예요?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은요, 히브리어로 질투이기도 하고 격정적인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거죠. 애틋하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속에 무엇을 결국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점에 제일 중요한 좌표예요. 인생의 좌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터치하실 때, 설교가 껄끄럽게 들리고 묵상할 때 자꾸 이상하게 나에게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결국 그 너머에 있는 무엇까지 봐요? 안타까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까지 봐야지 우리가 그 좌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민수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보면 이스라엘 뭘 섬겨? 바알 섬기죠. 엘리야 시대 때.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투덜대죠.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남겼다? 7,000명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항상 남은 자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감사해요. 구석구석에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감사하게도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너무 힘들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봐요. 저번에 신현종 집사님 그 쇼케이스 가니까 비욘드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뒤에 너머를 볼 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데 현실에만 갇혀있는 분들이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너머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난집에서 소방관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왜 들어가요? 거기 다 쓰러져가는, 불 다 없어지는데, 그죠? 근데 소방관은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거기 어린아이가 한 명 있다는 사실 하나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왜? 살리려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불타 없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어찌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정신이 없고 여기 보면 요란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던져진 느낌이 드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거 그냥 돌아가는 척해서 안 돼요. 그냥 거기 딱 머물러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가 막히고 묵상도 안 되고 나눔도 뭔가 이렇게 좀 정돈이 안 되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옷자락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쌓여있듯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에스겔 5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깊이 보았습니다.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열심? 회복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심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를 중심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무게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감각해졌던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죄를 보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린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시고 복의 통로로 두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에 응답하는 삶, 책임 있게 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 그 주님의 열심이 저를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에 쌓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